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990년 캐나다 가고 여름마다 늘 선교 때문에 한국에 나오는데 가을에 오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17년 만에. 정말 한국의 가을은 세계적인 가을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노 회장님 그리고 또 여러분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구를 실현하면서 만족을 느끼죠. 인간의 그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 매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욕구를 단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먹고 자고 이런 욕구입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두 번째 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좀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위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다 안전의 욕구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캐나다 이민 오셔도요 제일 먼저 하는 집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캐나다 여러 직업 중에 한인들이 하는 직업 중에 부동산 중개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 같아요. 그게 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사람들은 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욕구가 아주 강하죠. 영어로 하면 being의 문제, 존재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람들은 belonging의 문제, 뭔가 소속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소속감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아무리 좋아도 조국만은 못하죠. 타양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고향만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이 소속감에 대한, 어딘가 소속해야 된다는 그런 그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한국의 교회보다는 더 그런 면에서는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소속될 곳이 많지만 이민사회는 교회 외에는 소속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소속감의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어딘가 소속돼도 만족이 안 되고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명예욕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깊은 원인은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들의 충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가려면 그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욕구들을 공평하게 잘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더 높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게 다섯 번째 욕구인데 그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self-realiz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가치를, 존재를 더 깊이 실현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인간은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누려도 그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뭐를 합니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자선을 베푸는 거죠. 왜요? 인간은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지만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많이 해도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깊은 공부를 한다든지 그 이유도 바로 이 자기 실현의 욕구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욕구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슬로우가 주장한 욕구 중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욕구가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절정의 욕구입니다.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갈망하는 욕구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경험이고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하나님과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합의를 이루어서 절정에 이루고자 하는 이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의 경험에 대한 욕구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 듯이, 정말 alive하다는 영어로 하면 alive하게 살아있는 듯이 살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뭐냐면, 인간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깊은 욕구들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육체 욕구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욕구를 계속 만족해 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메슬로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밑에 단계 욕구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은 있지만 부작용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단계부터 4단계 욕구는요,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막 인정받는 욕구가 너무 강하면요, 사실은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단계, 6단계 욕구는 아무리 추구해도 몸과 마음에 해가 없고 오히려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단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 느끼는 만족감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느끼는 만족감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더 높은 욕구, 고상한 욕구를 추구할 때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절정의 경험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못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 예.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구멍을 하나 만들었다. God-shaped vacuum. 구멍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구멍은 다른 걸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데 오직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피조물인 인간은요, 피조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돼요. 오직 한 번 창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참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메슬로는 학자가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발표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는 어떤 욕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밑에 욕구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나는 더 높은 욕구, 더 깊은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가서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움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욕망공화국이다. 좀 그렇게 싶어요. 욕망공화국. 인간의 그 욕망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세상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구들이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그 욕망의 배출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화국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캐나다 한국 드라마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캐나다는 너무 좋거든. 자연이나 환경이 너무 좋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뭐 복잡하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 욕구를 배출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나 갈망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더 깊은 욕구, 이 밑에 욕구가 아니라 더 위의 욕구, 더 큰 욕구들, 더 높은 욕구들에 대한 갈망이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샘솟듯 항상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어디서 졌냐면, 표제를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고 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살기 힘든 곳이 광야죠. 제가 6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에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요,
야, 광야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낮에는 막 땀이 뻘뻘 날 정도 더운데 딱 해가 떨어지니까요 오돌오돌 떨더라고요. 내복까지 껴입고 파카까지 입었는데도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야, 이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저는 그때 하룻밤 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평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들 왜 이렇게 불평해서 그랬는데 제가 광야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야, 불평할 만하구나.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광야는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오늘 63편의 시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만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족이 아니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골수라는 것이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기름진 것은 제일 좋은 부위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비계를 막 발라내고 막 그러잖아요. 기름진 거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기름진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름을 바치잖아요.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이 말은 최고의 음식을 먹은 것 같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만족한데 그 상태가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만족감보다 더한 만족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요,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 있으면서도 영혼의 만족이 있다. 만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혼의 만족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평화가 생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신경질을 내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짜증은요,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짜증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칭얼대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뭔가 불만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아차리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젖을 먹인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해피해서 행복해져서 얼굴이 방긋방긋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난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내 깊은 곳에서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그럴 때는요. 짜증 나는데 막 그냥 막 가면은요, 몸도 마음도 탈이 납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백인 저널리스트하고 기자하고 원주민하고 서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서부 여행을 하는데 이제 원주민이 안내자가 됐겠죠. 여행하는데 한참 말을 달리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원주민이 중간에 쓴다는 거예요. 서가지고 자기가 달려온 곳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백인 기자가 짜증이 난 겁니다. 지금 갈 길 바쁜데 왜 자꾸 중간중간 서서 당신은 왔던 길을 이렇게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저와 말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내 영혼이 혹시 못 쫓아올까 봐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것은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막 3일 바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요,
내 영혼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은 더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날 때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좀 쉬어라, 너 좀 멈춰라, 그리고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영혼을 돌볼 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 품에서 편안해지듯이 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영혼의 만족과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이런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역설적으로도 그 비결은 뭐냐면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결핍된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가 가진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때문에. 결핍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결핍이 강한데 어떻게 만족이 강하냐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어떤 물을 마실 때 제일 만족감이 있습니까? 비싼 물을 마실 때 만족감이 있습니까? 뭐 에비앙 생수같이 비싼 물 마시면 만족감이 있어요? 그냥 수돗물 마시면 별로 덜해요? 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큰 만족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족감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물을 마실 때는 별로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딱 마시면 그 맛은 뭐 수돗물이 아니라 꾸정물이라도 좋아요. 갈증이 해결돼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저는 캐나다는 산이 없어요. 특히 저희가 사는 온타리오는 다 평평해요. 산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산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산에 막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약수물 딱 떠서 탁 마시면요, 이거는 100만 불짜리 물입니다. 100만 불짜리 물이에요. 근데 같은 물인데 그냥 마실 때는 만족을 몰랐는데 왜 약수터 가서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마시면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핍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강할수록 인간은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과 만족은 비례하는 겁니다. 결핍이 강할수록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비록 광야지만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핍이 강하다 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농도가 아주 진하고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 찾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는데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채워주면 좋고 안 채워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감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감이 약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다윗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 갈망, 그 결핍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성도나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농도가 너무 묽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이 결핍된 땅에서 하나님만, God alone, 이게 되니까 이 만족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같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핍감, 하나님에 대한 결핍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사막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막에서 나왔어요. 구약은 사막에서 나왔습니다. 신약도 사막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사막의 영성을 가졌고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 가서 사막의 영성을 가졌고요, 기독교 영성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막의 교부들도 사막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하는 영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은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다 보니까 영혼의 만족도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이 496주년 종교개혁인데요. 496년 전에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형식과 제도의 그 종교, 형식과 제도의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혼의 종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칼빈 선생이나 루터 선생이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껍데기 종교, 형식 종교, 제도 종교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영혼의 종교로의 회복, 진정한 영성으로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린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영혼의 종교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도 종교, 껍데기 종교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는 그 헝그리 정신, 그 옛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헝그리 정신을 우리가 다시 찾을 때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도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되찾으면요, 교회마다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어떻게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아가시는데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그거 갖고 영혼이 살아간다는 건 기적이에요. 죽지 않고 오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영혼의 헝그리 정신, 배고픔을 가지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요, 더 깊은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펴놓고 묵상도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헝그리 정신, 영적 갈망이 생기면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가 불러서 안 찾아가냐? 아니에요. 배가 불러서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못 느껴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배가 불러서 안 찾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걸 몰라서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 피폐한 영혼을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찾고 드라마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배가 부르는데 그거는 헛배기 때문에 금방 꺼지고 또 배고프니까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느꼈던 영혼의 만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평화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이렇구나. 왜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했는지를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혼의 갈망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의 만족이 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